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힘주시며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삶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의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올곧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을 품고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구별하셔서 영적 이스라엘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되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일 살아오면서 주님의 명령하신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온전히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인본주의가 돼가는 많은 것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저희가 이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온전히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 속에서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이 속히 증거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이 속히 다가와서 세계 만방에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수록 인본주의화 돼가고 갈수록 세속화에 되어가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에 게으르고 또한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대전 교회가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남대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남대전 교회가 모이게 힘쓰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가고 있지만 아버지 부족한 많은 것들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낮아지는 저희 남대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는 남대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인 남대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또한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는데 내 이웃의 아픔과 내 이웃의 눈물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품고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이웃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품는 뜨거운 사랑이 심령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넘치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개화되지 않을 때에 선각자들이 서양을 다녀왔습니다. 서양을 다녀온 선각자들은 서양의 여러 가지 선진 문물에 대해서 대신들과 왕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 자동차가 다닙니다. 비행기가 떠다닙니다. 강을 건너는 다리는 우리처럼 나무로 된 다리가 아니요 벽돌과 또한 튼튼한 돌로 지어진 다리입니다.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차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대한 빌딩이 있습니다. 이 대신들이 이러한 보고를 할 때에 왕은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서양을 다녀오지 않는 많은 대신들도 이 선각자들의 보고를 믿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각자들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1893년 시카고 무역박람회 사진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다를 바 없는 발전된 미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카고 무역박람회에 우리나라 고종은 당시 정경원 당상관을 사절단으로 파견했습니다. 이 당상관은 보고 와서 고종에게 서양의 문물을 보고했지만 고종은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선각자와 이 당상관이 아무리 보고를 해도 대신들과 임금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는 꿈속에서나 생각되는 나라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상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채찍에 온통 모든 몸이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본 수많은 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믿지 못했으면 도마는 내 손을 그분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노라 선언할 정도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지자들은 부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3번 이상 지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지자들은 부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참한 예수님의 죽음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있던 그 자체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을 때는 믿어지다가도 부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여전히 의심이 들고 그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성과 경험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활의 사건도 이성과 경험 안에 갇혀 있는 지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부활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이 넘치게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도 도마처럼 본문의 지자들처럼 의심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부활이 의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든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보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성령을 뜨겁게 체험해서 마지막 때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믿지 못함으로 꾸지람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후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일생을 들였던
이 제자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일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의 일생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악한 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수많은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악 중에 가장 악하다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애완견을 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완견이 소파를 물어뜯고 가구를 물어뜯어서 그러한 모든 것을 상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 애완견이 대소변을 잘못 가림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것도 우리는 충분하게 관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완견이 주인을 믿지 못하고 주인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용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애완견을 먹이고 아무리 애완견을 씻기고 사랑해줘도 그 애완견이 주인에게 우르렁대고 그 주인을 향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사랑한다 말하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너무도 사랑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도저히 믿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무덤에서 달려온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외쳤을 때에도 이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도마라는 제자는 주님의 부활을 내 손을 그분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을 그분의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노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심각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강력한 질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지 못함을 완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것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일생을 맡겼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75세에 응답을 받고도 25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인간의 모든 경험을 초월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로질러 갈 때에 믿음이 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버림받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꾸짖음처럼 가장 완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신을 버리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는 겁니다. 그 불신의 제자들이 요한왕의 길을 떠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믿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성령을 뜨겁게 체험한 이후에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주님을 향해서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외형적인 부활절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부활절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내가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내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현실적으로 만나서 나의 부활절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진실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셨습니까? 이 시간 본문의 제자들처럼 믿지 못하는 완악한 제자가 아니라 정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마음속에 확고한 기쁨과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은 확실한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은 가장 완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믿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려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완악한 길을 벗어나서 참된 충성의 지자의 길을 걷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희가 그 다음 다가오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구원받고 만족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증거하는 그 사람이 됩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어린이 우화를 아십니까? 옛날 어느 나라에 귀가 당나귀처럼 긴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이 임금님은 귀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묘안을 발견해냈습니다. 좋은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되겠다. 귀를 가리우는 좋은 모자를 만드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좋은 모자를 만드는 할아버지가 임금님 앞에 불려왔습니다. 임금님기를 본 할아버지는 웃음이 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맞는 좋은 모자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임금님이 할아버지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면 너는 큰 벌을 받을 거야.
모자를 만들어 드리고 돌아온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외치고 싶은데 그 말을 하면 중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말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름시름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할아버지는 안 되겠다 싶어서 큰 소리로 외치기로 했습니다. 어디 가서 외칩니까? 대나무 숲에 가서 외쳤습니다. 대나무 숲에 들어간 임금님은 당나귀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할아버지는 대나무 숲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 현장에서 임금님은 당나귀기 하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비밀, 이것은 반드시 말하고 싶어집니다. 외치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만의 뜨거운 체험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 이 제자들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이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도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 부활했음을 내가 체험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핍박자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이지만 또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더없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해년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고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까?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말했습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다면 만난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뜨거운 감격을 내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진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같이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수많은 사람을 함께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만난 분은 더욱더 뜨겁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시고 증거한 여러분 되십시오.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정말 엎드리고 낮아지고 기도해서 주님이 찾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은 여전히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는 기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은 17절에서 18절에 놀라운 표적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제압하는 영적인 승리가 주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는 영적인 은사가 주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질병을 제압하는 치유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뜨겁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새 방언을 말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을 들린 사람들을 능히 제압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앉은 병인을 일으키고 또한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도 살려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갔더니 바울은 멜리섬에서 독사에 물리고도 거뜬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사도들에게만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언어 방언을 구사한 사람 많습니다. 여기 온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 질병이 치료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나면 지금까지 경험한 수많은 기적을 뛰어넘어서 더 놀라운 세계, 더 놀라운 기적, 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서 나의 부활절이 된 사람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독사를 집어도 능히 물리지 아니하며 또한 병자의 손을 얹는 즉 병이 떠나가며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독교의 힘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현실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미 만나서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기적,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에서 영생의 확신을 갖고 그 믿음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가질 수 있습니까? 나의 부활절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평생 동안 이방인 사도로 길을 달려간 것처럼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낸 것처럼 나의 부활절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뜨겁게 자리 잡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기도해서 더 뜨겁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 속에는 뜨거운 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 속에는 건강이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 속에는 가정이 일어나고 사업이 일어나고 자녀가 축복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 속에는 내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쉼이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 속에는 진실로 승리하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 주어진 삶이 복된 인생이요, 승리의 인생이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부활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뜨겁게 모시고 귀한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더 뜨거운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더 뜨거운 부활에 대한 열망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부활 소망이 넘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뜨겁게 증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내 이웃이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의 길로 함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앞에 헌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믿음 가지고 큰 기쁨과 설렘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이 깃든 예물입니다. 내 믿음이 깃든 예물입니다. 주님 사랑함이 온전히 담겨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하여 두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이모저모의 여러 약정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해서 오직 올리는 그 모든 예물을 주님 연락하셔서 이 땅에서 쌓을 것이 없도록 수십 배, 수백 배 결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들, 또 남모는 곳에서 교회를 품고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며 가꾸는 귀한 손길들, 또 하나님, 교회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오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기록하여 두시며 이 땅에서도 건강 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예배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영적 생활에 더욱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와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9시와 11시에 많이 나오셔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질서 있게 예배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자료를 매일 제공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마태복음을 완필하신 분들은 농아서 성경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사용지는 사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완필한 마태복음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불우유톱 기원금을 제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제출한 헌금은 코비드19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작은 교회를 돕는 데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교회 통장이나 구역장이나 교회에 직접 드리시면 됩니다. 헌금에 대한 의문사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기도하고 또 구역장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예수님 증거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에 열심인 성도님들과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선문하러 간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만세부터 맺어준 가정 위에 축복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